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우리가 간혹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문했는데 그 집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물건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집안을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정돈되고 소재되는 집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을 청소하고 정성껏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요, 우리가 날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저절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도 집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청소를 부지런히 하듯이 우리 마음도 부지런히 청소를 해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러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조금씩 쌓이고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 비유 중에 오늘은 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요, 이 팔복 중에 6개 복은 다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 복도 임할 수 있고 반대로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만 설교한 게 아니라 또 수시로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복을 받아라 이렇게 덕스러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설교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고 혹은 저주를 받는 그 조건이 뭐냐? 우리 마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팔복 중에 6가지가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도 마음 문제죠, 그렇죠? 애통하는 것도 마음이고, 온유한 것도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음의 문제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의 문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음 문제죠. 6가지가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살피고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복을 자꾸 외부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이 어디 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의 마음에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팔복 중에 나머지 2개만 외부의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또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도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떤 공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는 거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축복,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 영적 축복을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누구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감추시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이 순결한 자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 말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본다라는 헬라어 동사가요, 옵선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직접 실제로 본다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장차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23, 24절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장차 하나님을 직접 보리라는 약속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세상에 그 지혜롭고 권세 있는 사람들, 신령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고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보는 그 이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많은 사람이 그토록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그 영광 앞에서 살 자가 없어요. 생명 있는 피조물은 창조주를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이 영광을 실감할 수 있으세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제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친구 삼아 동행한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평생에 저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이 제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것이 나의 꿈이고 내 소원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돌 맞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원래 신성 모독하면 돌 맞아 죽죠. 유대법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그 명분이 신성 모독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죄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진리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수는 로마 법대로 죽여야 되거든요. 원래 유대법은 신성 모독죄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는데 로마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형시킨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중죄인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든지 그냥 예수님께 등지고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어요. 제대로 믿든지 아예 그냥 딱 등 돌리고 안 믿어버리든지 무신론자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미지근한 친구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매력 없어요. 예. 직장에 왔으면 자기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냥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일하는 그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죠? 제대로 일하든지 아니면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딱 던지고 그만두고 딴 직장 가든지 이래야지. 뭐 이거는 그만두지도 않는데 눈치만 서서 보면서 요령이나 부리고 게으름 부리고 사장님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사장 뒷담화나 하고 불평불만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러면 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 그러면 또 그만두지도 않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미지근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예 안 믿든지 아니면 제대로 믿든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입국 심사 받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해서 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나만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 계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순결한 신부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정말 신부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혼집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결한 신부만을 원하는 거예요. 예, 뭐 지창금, 혼수 지창금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결한 신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왔는데 신랑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신부가 있다면 신랑이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싶을까요? 신랑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신랑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쾌락을 즐기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런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오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요즘에 결혼해서 이제 파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보면 뭐 요즘에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그렇게 일찍 이혼을 해요. 그런데 보면 뭐 다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혼을 한 사람이 어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결혼했을 리가 없죠.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보이질 않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잖아요.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사생활이 너무나 문란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실수로 결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신부 데리러 딱 왔는데 그 신부가 합당치 않으면 그 신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라는 거죠. 이 사도는요, 이 중매자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를 정결하게 단장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결혼식이 이르기 전에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를. 신랑과 이제 결혼식을 해서 합방을 하기 전에 유혹하는 뱀이 와서 이 신부를 더럽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 정결한 교회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하는 자를 간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이르기 전에 신부를 더럽히면 신랑이 와서 신부와 합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유혹하는 원수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년 반을 사역을 하시는데요. 뭐 엄청나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막 발로 밟힐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공휴일날 어디 명동이나 어디 뭐 유원지 가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발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많은 군중을 다 물리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자기만의 어떤 원하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뭔가 내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또 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막 어렵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주여, 나의 형이 유산을 나눠주게 도와주소서. 이런 금전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너의 그런 금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한 다음부터는 따르는 군중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뭐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
저 선지자만 따라다니면 밥 먹는 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만 가면 배불리 먹여줄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몇 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요, 이런 많은 군중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딱 120명만을 주님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나를 따랐지만 그들은 다 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원하는 120명으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가 바로 정결한 신부고 순결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룬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 신부와 같은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정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예. 세상 욕망으로 막 번복된 몇천 명이 모인 교회보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몇 명의 교인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예,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예배 엄청 드리죠. 예배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그죠? 나가서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잖아요. 그런 교회의 활동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을 하느냐, doing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어떤 영적 상태로 교회가 존재하느냐, being이라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교회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그 교회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결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들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병든 교회, 죽은 교회, 잠든 교회가 있고,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박해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약해 보이나 강한 교회,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신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나름 괜찮은 교회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름 훌륭해요.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리고, 또 모이기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섬겼다는 것.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나는 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상태가 내게 정결하지 않다.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네.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어요. 왜? 가만히 놔둬도 마음은 조금씩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거든요. 청소 안 하면 그냥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청소할 뭔가 도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청소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물. 예, 대청소할 때 물로 청소해야지 뭘로 합니까? 예, 제가 언젠가 아파트 입주 청소를 업체에다 맡겼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번 딱 가봤더니 거실이 방이 물바다에 물바다. 예? 완전히 물바다로 해놓고 막 뭐 기계 갖고 와서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예. 나는 그렇게 물바다인 줄 몰랐어요. 그냥 걸레로 닦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물로 해야 제대로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을 쏘아 모든 우상 숭배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나. 네, 모든 더러운 것들,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입으로 먹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집어 먹었다고 그것이 너희를 더럽힌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더러워요. 그거 느끼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좀.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죄를 상대적으로 덜 졌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개찐 도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안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찌들었어요.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예,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고 목욕해서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뿌려주시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뿌려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강력한 물질이 말씀이라는 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물 없이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마음 청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라도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세요.
그런 정성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확 열어주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가 아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눈도 어두워. 이러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딱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 두 장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읽은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주여 은혜를 베푸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 외면하겠냐고요. 예? 그런 기도는 이쁜 기도예요. 이쁜 기도. 주여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로또. 저 다 주변에 된 사람 많은데 나는 맨날 꽝이야 꽝.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쁜 기도하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목욕하듯이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마음을 씻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아, 나는 아직 내가 건강하고 기력 있을 때 내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살리라.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나는 오늘만 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오늘 이후로 나의 남은 생의 시간들은 내 더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며 살리라. 내가 이제까지는 더러운 줄도 모르고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았는데 내가 이 순간부터 내 생애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의 물로 내 더러워진 마음을 씻으며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단장하리라.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나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주여 주여 부르고 교회만 좀 다니면 구원은 받는 거 아닌가? 누가 그럽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가짜 선지자들, 거짓된 종들이 일평생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구원 확신이 있어요. 그런 가짜 목사들, 가짜 장로들 구원의 확신 아주 확실합니다.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물로 나를 씻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 남은 생의 소원이 다른 것이 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일평생 더러워진 마음을 씻으며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단장하리라.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고치는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재정도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는 전방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도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는 망치는 걸 잘해요. 뭐 무너뜨리는 건 내가 너무 잘하지만 일으켜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빨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로 있을 때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하면 안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해 보라 이 말은 검증해 보라, 분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검증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검증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계획 있잖아요.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일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내 계획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비추어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지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열리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육체는요, 쇠폐해져요. 진짜 그래요. 아시죠?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느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냥 덜 아프고 부르실 때까지 덜 아프고 그랬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몸은 늙어가고 부서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모든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겠어요? 거기에 집착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따라가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친의 태에서 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행실도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예전의 삶과 별다를 바 없이 살면서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다고만 우리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부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